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높아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산골짜기에서 여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세로 함께 주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도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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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통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높아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 높아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땅 위의 나라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와 염려 속에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의 것을 쫓아 살기에 바빴습니다. 땅의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오직 세상의 것을 얻어가는 길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휘청이는 교회들을 위하여, 가정의 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주께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감겨있고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하여 아무 기도의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른 봄부터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기쁨의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목사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삶의 고달픈 짐을 내려놓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받은 복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나만을 위한 곳간에 쌓아두기에 급급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를 지키며 참된 예배자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푸른 하늘, 깊어가는 가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땀 흘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마음 닮아 언어에는 주의 향기가, 섬김에는 겸손히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를 따르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삶의 거룩한 열매, 진실한 기도의 열매,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사회 전반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우리 교회와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목양의 열매가 귀한 결실로 맺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더욱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이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모하는 심령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부 찬양대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간과 정성 들여 주님께 찬양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과 찬양대 위에 그리고 교회학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유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좀 이상하진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마지막 말을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당시 상황은요,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19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은 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소실 부인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지금 막 20살이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 앞장 우리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대 장관들하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아픈 틈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한 정말 전국이 좀 혼란스럽고 힘든 그러한 시국에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유언을 할까요? 야, 너희 신하들 좀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도 잘 동맹을 맺고 또 어머니도 잘 모시어라. 이런 유언을 함직도 한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유언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솔로몬이 대장부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직은 어리고 여리고 또 나약한 아들이기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또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대장부만 된다면 능히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용기를 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혼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대장부만 된다면 능히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내가 대장부가 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대장부라는 의미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예의라는 단어가 있죠. 예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두 가지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보통 에티켓이라는 단어하고 매너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티켓과 매너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티켓은 남에게 지켜야 할 예절이나 예법을 에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너는 무엇이냐? 매너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자세를 말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티켓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매너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좋다, 나쁘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에티켓이 있어. 저 사람은 매너가 나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에티켓이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에티켓,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렇게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규칙과 규범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성도의 에티켓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너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매너는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말씀 시간에 졸거나 관심 없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매너가 나쁘다, 나쁜 매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은 옵니다. 예배드리러 오죠. 그것은 에티켓은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너는 빵점이라는 것이. 따라서 성도라면 마땅히 에티켓도 좋아야 하지만 매너도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장부의 뜻을 흔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다운 남자 또는 강한 남자, 진짜 사나이. 우리는 이 대장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남자다운 남자가 되어야지만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강한 남자가 되어야지만이 정권을 정복하려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해서 이 대장부라는 뜻을 남자다운 남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대장부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남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명사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대장부라는 뜻은 남자다운 남자, 강한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훌륭했고 강했던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이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소용이 없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서두에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티켓을 지켜야 하고 매너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들 다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너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향해서 욕을 하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에티켓을 지키며 또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이 대장부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될 에티켓은 그럼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에티켓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티켓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도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떠들지 않고요,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좋은 매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매너가 참 좋으십니다. 자, 여러분, 키가 크다고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대장부가 되거나 집이 크다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장부가 돼요? 성도다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믿는 자답게 사는 사람이 그가 진정한 대장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을 보고 부르시거나 또는 학벌이 있어서 또는 부자라서 우리를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에티켓을 잘 지키고 믿음의 매너가 좋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대장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국을 보면서 너희는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너희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다운 사람, 아니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장부가 개인의 자질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일보 사설에 이런 글이 한번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새 집으로 이사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문을 닫으라 그랬겠습니까? 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5명의 남자 연예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5명의 남자들이 각각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요, 새집 냄새보다는 문을 열어서 매연을 맡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연예인이 탈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남자가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집 한번 알아봐 줄까? 그러나 그것도 탈락되었어요. 자, 세 번째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서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하면 안의 냄새는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매연은 들어오지 못하지. 아주 지혜롭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도 탈락되었어요. 자, 네 번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신의 찬 목소리로, 아,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 가서 공기청정기 사다 줄게. 그런데 그것도 탈락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열면 매연, 닫으면 냄새.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남자도 탈락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자가 원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팠어?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문을 닫을 거냐 열 거냐 그걸 물어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창문을 열을까 닫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기를,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남자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자기 친구와 싸워서 속상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그래.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거긴 당신이 잘못했네. 그리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맞아, 당신 친구가 잘못한 거야. 그건 친구 잘못이야. 이렇게 해결점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해결점을 받기 원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 아이고, 많이 속상했겠네. 많이 마음이 아팠겠어? 그렇게 좀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 이게 아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남자들처럼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치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요, 계명도 있고요,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여인을 탐했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 간음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였던 자가 정말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저 자식 내 죄악의 씨앗이구나, 그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같이 실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말씀한 대로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은 제발 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온 삶이 아름다운 자가 대장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대장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33살 한 청년이 사망을 했을 때에 조문객이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0명의 조문객이 온다는 것은 대기업, 대그룹의 총수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 죽었다든가 그랬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33살의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조문객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찾아왔고요.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심지어는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까지도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카페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아주 수십만 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게요. 이러한 글들이 그의 카페에 무지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 젊은이가 누구일까? 누군지 아세요? 바보 의사 안수현입니다. 그가 비록 33살의 젊은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로 죽었지만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조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행한 선행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3절에서 살펴보았죠. 3절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4절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3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4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게 진정한 대장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보 의사 안수현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것은요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 따뜻한 호빵 하나 사가지고 그 구두 닦는 그 아저씨에게 전해준 것뿐이었어요. 또한 그는요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고요, 또 환자 가운데 부모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게 밤에 컵라면 하나 끓여서 갖다 준 것, 이게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아주 큰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어느 회사의 사훈인데요. 어느 회사냐면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입니다. 건강식품 1위 기업을 했고요.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들은 칭찬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칭찬 들은 적 있으셔요? 매일 듣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들어보셨나요? 내가 최근에 사람들에게 칭찬 들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예,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이리 살아갈 때 우리는 대장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서 하나님, 시대를 바꿔 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피아노 트리오 연주와 함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내 영혼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무 의의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온데 은혜로 구속하사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이 험한 난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인생 순례길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린 성도들의 모든 일에도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선한 이웃으로 살기에도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에게는 그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기적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해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과 친교 나누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가정에 가서 또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림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늘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서 어저께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12시 반에 우리 영유아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교회에서는 진행이 되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9시 119 코로나 종식을 위한 119 중보 기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잠실 제1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매일 9시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서 같이 119 기도 모임 꼭 참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너가 별로 없으신가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2021년 정책 및 예산 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2021년도를 계획하는 그러한 그 회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원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021년도는 정말 더 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재자 주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유문품과 함께 또 카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롭게 예전에 나가셨던 분들 변동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 전화 한 통화 주셔서 사무실에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꼭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카드 보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 하신 것 감사 헤쳐나 배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못한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